뒤에 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은 혹시 없어요?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이 좀 다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정 성경입니다. 옛날에 쓰던 것. 성경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꼭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내용이 예언서였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예언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주신 주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1장에서 3장까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1장, 22장을 좋아합니다. 4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어쩌면 7년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상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 스스로 아무리 읽어도 또 옛날에 이 제임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철저하게 공부한 적이 있고 또 지금은 많은 주석이나 강해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그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원래한 맥도날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도 출판사에서도 몇몇 요한계시록 강의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2살 때부터 이 전도인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동안 한 1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앉아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 5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매주 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이 분량을 전했음에도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대단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단순합니다만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구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쉽게 평가는 합니다만은 정작 전하는 분들의 그 고충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누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집중해서 듣습니다. 꼭이 뭔가 고칠 게 있느냐 하고 집중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저 젊은 또한 저 형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중해서 듣습니다. 남을 의식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누가 전하든지 간에 집중해서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분들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메신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성도들도 이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였었고, 또 마지막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들을 통한 이 고별사를 나누는, 특별히 20장에 기록된 그 내용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이제 보니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4개의 교회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책망이 나옵니다. 그 외에 빌라델비라든지 서문화 교회라든지 핍박을 받는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특별히 그 교파에 다니는 분들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전하게 될 때에 회개와 자백에 관해서 복음 메신저들이 여러 가지 풀이를 많이 합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상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이 회개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주석가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회개, 그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게 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란 처음 행위,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녀 간의 첫사랑을 물론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남녀 간에도 처음 첫사랑을 하게 되면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정신 못 차리고 부모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삼촌이 그러면 내 양을 7년 동안 먹이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무로 고생한 적이 없고 양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뭐라 그랬어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생각하게 될 때 참 멋진 표현이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장차 자기 아내가 될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덕심했기 때문에 7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 성경에 많은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예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그 문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가 미지근한 상태에 믿어가지고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 말을 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18살 때
주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구원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63년 7월 30일 수양관에 참석했었을 때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분이 말하는 상태하고 내하고 같구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구원해 주신,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접하는, 물론 믿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꼭 그 단어를 분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여하튼 제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상태가 바로 저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같구나. 내게 문제가 뭐냐?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제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가 머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2달 동안 같은 내용을 듣는다면 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 대구에 있는 조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수양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때는 수양관에서 구원받고 간증을 하면 바로 침례를 주세요. 요새같이 정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내려면서 계곡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어제 구원받고 오늘 침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다 그랬어요. 또 그때 당시에 구원의 간증을 들었을 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저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6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단 한 번도 구원은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왠고하니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한 이 정신적인 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시골 농촌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동이라는 30호 정도 되는 자연 농촌 부락입니다. 거기서 농사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농민이니까 흙수저를 몰고 나왔어요. 금수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성경이 읽어진다. 우리 집 사람 열심히 성경 읽고 있어요. 아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주 적은 이 신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포켓용보다 조금 큰지만은. 그러다가 하나님 안 믿는 제 형이 저를 보고는 성경을 큼지막한 걸, 보통 이런 거죠. 이보다 조금 적은 것 사주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읽었는데 읽어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내 삶의 변화로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22살 아니 21살 되던 해에 그냥 평범한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가 66년도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 21살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대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하라는 공부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구남의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이 지도적에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21살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 몇몇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복음 전도자들은 아무도 후원해 주는 데도 없고 청구해 주는 데도 없었고, 후원 아시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67년도에 22살 때 전라남도 진도에 갔었는데 전라남북도에 우리 모임이 없었어요. 진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 그 다음에 김제 해서 이제 광주 또 목포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산 역사니까 잘 알죠.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평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경기도 오산에 계셨는데 진도에 이제 가기 위해서 누가 소개를 받고 호남선 12열차 12시간 타고 목포에 아침에 도착했고, 그때는 이 진도에 다리가 넣어주지 않았어요. 목포에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멀거니 그걸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서 보니 67년도 당시에 비포장 도로에 털거덕 하나 버스를 그것도 또 갈아타고 해서 1시간 만에 제가 가야 되는 전도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기도 물론 없었습니다. 쌀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모두가 이제 보리밥을 먹고 겨울이면 이 고구마로 가지고 연명하는 그러한 때에 그곳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저는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처음 67년도에 갔었을 때 호남하고 이 경상도하고 감정이 그렇게 골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붙고 나서 물론 그 이전에 군대에서라든지 좀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심하진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감정에 이제 골이 깊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전도자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오리지널 그때는 경상도 사투리만 썼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 때문에 뭐 시비를 걸거나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농촌에 갔은 그게 농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과 좀 친근하게 사귈까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러 갔었어요. 그들이 농사일하는 것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 그 동네에 한 100여 호 되는데 사람들과 사귀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초에 복음을 전했던 제 친구들 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각각 곳에서 저와 이 대동소이한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고생을 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미래도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생활이 보장된 것도 없었어요. 뭐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의 주제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제가 제 간증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 삶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안 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처음 사랑입니다. 뭐 첫사랑이라면 좀 남녀간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끄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강건하신도다. 그게 뭐냐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로 끌려가야 됩니다. 무엇에? 사랑에 감동이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30살 때 결혼했어요. 일찍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도 제가 대머리였어요. 30살 때 참 대머리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23살 때였어요. 22살 때 처음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 눈에 콩깍지가 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프로포즈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생각할 때 이만조가 프로포즈 했구나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저희 자매가 21살 때 구원받고 나서 기도하는 게 있었답니다. 전도자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사방팔방 보니까 다 임자가 있고 뭐 결혼하고 저만 남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도자는 그 주변에 오산 주변에 다행히 저밖에 없었어요.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이 장난도 잘 치고 총각 때 유머가 좀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딱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역자가 소개해서 1대1로 만났는데 제 가슴이 답답해 오더라고. 결혼을 왜 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좋아하는 연애 감정도 없어요. 그냥 전도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좀 황당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믿음이란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요 전도자로 있어서 돈이 있습니까? 한 푼도 없었어요. 결혼 비용을 우리 형님한테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의금 받아가지고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뭐 남는 게 없습니다만 우리 처형도 여기 계시네요. 처형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제 나이 되는 많은 전도자들이 결혼 간증을 하면 시간이 끝이 없어요. 다 그 비슷비슷한 정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봉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좀 반성해 봅시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가지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위경에 처했을 때, 물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건지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살리고 부모는 죽는 경우를 가끔 우리는 접합니다. 지금 홍보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짓 하지 말라 그럽니다. 부모라도. 그렇죠?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든지 또 그 아들이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못 기다립니다. 자기 자식이 빠져가지고 우죽거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뛰어들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뛰어듭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전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이 범죄한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어떤 분이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물었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될 때, 그 첫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동의하죠? 동의 안 하는가 보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말입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로 열왕기상 3장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여러 처들을 얻었잖아요. 처들을 사랑하니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대단히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처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라. 이게 솔로몬에게 있어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계통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괘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누기를 원했지만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대에는 나누지 아니라. 그다음 누구 대에 나누었어요?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했었을 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망나니 같은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아버지의 허리가 내 손가락만 못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따라갔습니까? 10지파가 따라갔어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해가지고 그는 사마리아에다 도읍을 정하고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한,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과 같은 전철을 우리가 결코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개의 의미를 아시겠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내게 있는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떠났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첫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그것도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웅덩이를 파되, 무슨 웅덩이를 판다고요? 터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는 항상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젊은 부인이 자기 남편이 퇴근할 시간 되면 저벅저벅 소리가 들린답니다. 남편 그러는 소리. 그러면 전율이 온답니다. 기뻐서 전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것은 치명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 마음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모든 신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형제 자매들을.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을 믿으면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떠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마음은 여유가 없어지고 악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겉모습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구신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입으로만 신자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까지를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아담 하와가 뱀의 간계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들어서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므로 교회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그 정광훈 형제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촛대를 옮기리라. 7교회를 향해서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만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현재 에베소가 있었던 그곳이 에베소 교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대밭이 되니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시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못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는 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기태 애기 보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면 귀엽다 이라요. 내가 그래서 옆에서 애기는 다 귀엽습니다. 이런 좋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외손자 11살인데 태어났을 때 구미에다가 손자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가서 손자를 쭉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손자 비슷한 1살, 2살, 3살 되는 또래 애들 있잖아요. 저하고 상관없는. 걔들도 어떻게 했어요? 귀엽더라고요. 이 참 마음이 희한해요. 내 손자만 귀하게 여기면 그거는 이기적이죠. 모두가 그렇더라고. 지금 손자 나이 된 애들 보면 다 귀여운 거예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이 있다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존치하게 만드는,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해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질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덜보를 가지고 있으면 형제 눈 속에 티를 빼겠다고 우리가 시도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